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일어나시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그 결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결심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참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기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마음의 여유랄까요, 참 평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을 안겨주었던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주님 때문에 복받은 자이다, 은혜를 받은 자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의 예언을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시험을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그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죠. 그런 제자들은 잠시 깨어 있다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번째 오셨고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 오셔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 나서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저 따라 나선 거죠. 자다가 금방 깼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다소 정신이 몽롱했겠죠. 그야말로 상황 판단도 안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갑자기 눈앞에 횃불이 보이고 여러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과 뭉치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군대였습니다. 군인들 맨 앞에는 왠지 낯익은 얼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매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던 차에 오늘을 그날로 잡은 거죠.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어떻게 할지 바짝 또 긴장도 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여러분 어떤 입맞춤이었을까요? 반가운 입맞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신호였습니다. 여기 입맞추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필레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파필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강력한 입맞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친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예수인 것을 알리기 위해 오버액션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입맞춘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비열한 배신의 입맞춤, 가장 추악한 탐욕의 입맞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돈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탐욕이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은 것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에서도 그는 전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처럼 탐욕은 스승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도 죽였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 양심의 가책, 그 양심을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는 그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살을 하고 말죠. 탐욕의 결과는 이처럼 허망한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음모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가룟 유다의 이 파렴치한 입맞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저질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드러나게 나타내시면서 오히려 붙잡혀 주셨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유다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보았던 마가복음 14장 21절이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지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유다에 무슨 악감정이 있으니 말씀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죠. 그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죠. 주님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참 짊어져야 하지만 유다가 훗날 겪게 되어질 영적이고 이 정신적인 충격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는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를 팔아 넘긴 배신자를 염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아마 이러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당황스러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지 도무지 우리 인간 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요? 또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죠. 좀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배신자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새 계명이라며 특별히 강조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신의 아픔을 겪어본 치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처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치유받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이 사랑의 성도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도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46절 47절 볼까요?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폭도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만 칼을 빼어서 휘두르게 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사고를 친 제자는 오늘 본문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예요? 네, 베드로였다. 그리고 그 칼에 휘둘려서 기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말고였죠. 말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용감하고 의리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누가 자기 스승을 잡아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 또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정의의 용사가 된 것처럼 칼을 휘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되은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진리만이 통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려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과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용기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의 삶에 정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혼란한 위기,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용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어떤 용기냐 하는 것입니다. 용감하다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용감하냐가 문제이죠. 참된 용기는 용기인지 잘못된 만용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가 아닌 그야말로 잘못된 만용이라면 차라리 비겁과 무능보다도 더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살인 강도에게 용기가 있고 사기꾼들이 용감하다고 한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용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용기, 의롭고 선한 용기, 참된 신앙과 양심과 인격에서 나오는 믿음의 용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자가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강자가 약자에게 져주는 이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신 용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이 용기가 오늘 우리가 꼭 배우고 지녀야 할 소중한 용기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용기가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박하는 무리를 향해 저항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오늘 본문에 안 넣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말구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하신 후에 순순히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어찌 됐습니까? 체포당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그것은 성도의 무기는 여러분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했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적해오는 인간 집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을 대항하며 기도에 또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신성한 통로이고, 말씀은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무기를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그 싸움은 뻔한 싸움입니다. 패하기 마련이죠.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버리게끔 유혹을 합니다.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한 번쯤이야.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무기, 기도와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사단의 악한 교계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보다 더 강력한 어떤 무기도 하나님께 받음이 없음을 항상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9절 보십시오. 48절 49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치 무장한 도둑이나 강도처럼 취급한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마치 폭도를 체포하러 온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습을 보면 참 막다른 골목과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이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잖아요.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요. 여러분, 제빵기에다가 빵 재료를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빵이 제조되어 나오죠.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산인에 27도씨라는 빵 카페가 있잖아요. 뭐 밀가루가 좋은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의 숙성을 거쳐야 맛있는 빵이 된다면서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출시하고 뭐 돈 벌어야 하고 차를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마귀가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절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지만 서두르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여유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다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유 있는 생각, 여유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당신께서 고난을 받는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들을 응대하여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50절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지만 살겠다고 자기들의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주님을 버려두고 걸어마 날 살리라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참 이 도망의 현실을 실감 있게 참 이 마가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참 이걸 그림을 그리면 재밌겠죠. 여기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벗은 몸에 혼이불만 두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무리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은 두르고 있던 그 하나의 천마저도 버리고 홀딱 벗은 몸으로 나체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사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 했던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그런 마가였지만 결국은 벗은 몸으로 황급히 도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마가의 이 모습,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후회한다는 거죠. 반성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마가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참된 사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실 때의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이 탐이 나서 선생이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기기 위하여 체포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 베드로는 격분한 나머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한편 이름을 감추고 있는 한 청년은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자 몸에 두르고 있던 배 혼유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도망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로 보입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 역시 모두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는가 하면 위기를 만나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대적들 앞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의 오해와 그들 때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정말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변화하시면서 제자로서의
깊은 성숙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듭되는 제자들의 실패와 배반, 좌절과 탄식 속에서도 인자하신 사랑과 그야말로 깊은 연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제자들의 신앙을 성숙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실수와 실패와 여러분 좌절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이 고난이나 좌절이나 실패를 막아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무력으로 이를 성사시키시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휘어잡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주권을 정말 주님께 넘겨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뜻하신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배신에도 성경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경대로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깨달은 바 되어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실 때 그 순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이 땅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